제네바의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는 세계 역사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정치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고아였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아기 혹은 아동기에 아버지를 잃기도 하고 또 어머니를 잃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잃고 나중에 양부모까지도 잃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픔과 상처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거나 또는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보게 되면 어린 시절 고아였다가 후에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줄리어시 황제,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 미국 건국의 아버지였던 조지 워싱턴,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나폴레옹,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를 태동시킨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등 많은 정치인들이 이와 같이 어린 시절을 고아로서 또는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기여했던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고아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악가 바흐, 정치 사상가였던 루소, 그리고 사상가 사르트르, 그리고 소설가 스탕달, 시인 보를레르, 극작가 까미, 이탈리아 신이었던 단테, 또 러시아 작가였던 톨스토이,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 영국의 시인 바이런 등등 인류 역사의 사상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러한 인물들이 다 어린 시절을 이처럼 불우하게 지냈던 고아였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삶에서 부모의 상실만큼 큰 시련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상실을 경험하고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자라났던 이 고아들이 세계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역경과 고난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증거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을 돌파하면서 얻게 되는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의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지은 자신의 책 고통보다 깊은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다 그랬습니다. 고통과 역경은 파괴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인 힘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창조적인 힘을 발휘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 때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요셉이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린 시절 이역만리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해냄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후에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성장했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사사가 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입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번 1절을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렇게 입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자는 길르앗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 지역의 므낫세 반지파가 살던 곳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입다를 소개하면서 처음부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라고 있는가 하면 큰 용사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매우 용감한 자 또는 큰 영웅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사사기에서 어떤 사사를 우리가 소개하면서 처음부터 그 사사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그 인물에 대하여 평가를 내린 경우는 입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삼갈과 같은 사사들에게는 큰 용사라고 하는 표현을 아예 사용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기드온에게 이 큰 용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기드온의 경우도 처음부터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미디온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미디안의 감시를 피하여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아주 나약한 촌부로 기드온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그를 큰 용사로 써주겠다. 그때에 큰 용사라는 말이 기드온에게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아예 처음부터 입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택했던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영웅, 큰 용사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용사 입다는 누구에게서 낳았다고 말을 합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 아니라 아마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의 그 지역의 이름을 본따서 길르앗이라고 이름 지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하면 몸을 팔아먹고 사는 매춘부, 창녀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기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누구의 자식이었다라는 겁니까? 매춘부의 자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기 어머니가 아닌 의붓 어머니 밑에서 구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배다른 형제들의 차별 속에서 아마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우리나라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면서 억압과 학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입다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본초의 아들들이 자라게 되자 입다를 쫓아내어 버립니다. 왜 쫓아냈다고 합니까?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쫓아보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기생의 자식으로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1원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나가라고 그를 입다를 쫓아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라 집안의 상황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암몬으로부터 온갖 억압과 학대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저들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억압과 학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그들 자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배다른 형제라고 기생이 낳은 자식이라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차별하다가 결국 그를 집에서 쫓아보내는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어떤 신하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자신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1만 달란트 되는 그 큰 빚을 다 왕으로부터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하지 못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왕이 화를 내면서 오히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너가 남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와 학대로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떠해야 했다라는 겁니까? 그들 자신부터 먼저 남을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차별하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길리앗의 아들들은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배다른 형제라고 그를 억압하고 학대하고 차별하여 그를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에 길라앗의 아들들이 입다를 학대하여 쫓아보내는 일에 그 배후에 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길라앗 장로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암몬 족속의 압제로부터 이 길르앗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들이 쫓아내었던 입다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압제하고 신화하여 쫓아내었던 입다가 오히려 나중에 그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입다는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망명 생활이지 사실은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그곳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말을 합니까? 3절 말씀해 보면 그의 주위로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잡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원문을 뜻을 보게 되면 할 일 없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잡류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즉 아무 갈 데도 없는 떠돌이들, 백수 건달들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잡류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사기 9장 4절에 보면 똑같이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드온이 세겜의 처백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가 돈을 주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 갈데 없이 떠도는 백수 건달과 같은 잡류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돈으로 그들을 사고 데려가서 자신의 배 다른 형제였던 기드온의 69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상당히 유사한 점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의 첩이 낳은 자식이었고 오늘 본문의 입다는 기생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차별과 억압과 또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과 섞여 살지 못해서 결국 그들 둘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잡류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첩의 자식으로 자랐던 불우한 환경이라든지 돈을 주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들과 어울렸던 그런 모습들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아주 부정적으로 각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이 입다라는 사사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인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몸을 파는 기생의 아들이었던 것도 그렇고 그가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잡류들과 어울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입다를 마치 아비멜렉과 비슷한 유형의 사사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이 입다라는 이름이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입다를 기드온과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도 사실 부정적인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과 처음에 기드온이나 아니면 다윗과 사무엘과 견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예 히브리서 11장에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지만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분명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다는 아비멜렉과 비슷한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또 비주류적인 인생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입다에게로 모여든 이 잡류라는 사람들로 인하여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잡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주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입다처럼 출생과 신분의 아픔을 갖고 있는 자라든지 아니면 구조화된 그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버림받았던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동변상련하던 사람들이 입다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하나의 패거리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에 그때에 이 다윗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는가 하면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해 보았더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쫓겨나서 도망다니며 유리방황하던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온갖 잡류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과 함께 출입하면서 그들이 다윗의 지지 기반이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입다는 아비멜렉과는 출생 배경과 자란 환경만 비슷할 뿐이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는 다윗왕과 더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자신이 사서 그들을 고용했지만 입다는 다윗처럼 동변상련의 아픔을 겪었던 그 당시 비주류 사람들이 입다에게 매료되어서 자연스럽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아비멜렉은 돈을 주고 고용한 그 잡류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차별하고 억압했던 배다른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입다는 자신에게 모여든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했지만 결코 자신을 차별하고 쫓아내었던 배다른 형제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던 겁니다. 충분히 휘두를 만한, 복수할 만한 그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왕인 시대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입다는 11절 말씀처럼 자기 말을 하나님께 다 아릴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입다 사사는 아비멜렉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부정적인 모습이 없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에는 그 당시 기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웅이 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에 장애가 생겨서 왼손잡이로 살아야만 했던 그 당시 비주류 사람이었던 에웃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사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남성 우위적인 사회 속에서 여자였던 드보라가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우상 숭배 지도자의 아들로서 마음이 아주 심약했던 기드온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사사로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참한 생활을 한 것은 입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다가 나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야지 그렇게 자신이 선택해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버지 유산에 욕심을 냈다든지 또는 유산에 손을 댔다든지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복 형제들로부터 억울하게 내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객지 생활에서 그가 잡류들의 보스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입다 주변에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입다는 지금껏 자기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어쩌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 처한다고 한다면 신세 타령해 가면서 원망 불편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가? 잘 키우지 못할 바에 차라리 낳지나 말지 왜 나를 낳아서 이처럼 고생시키냐? 너희들이나 나나 다 똑같은 아버지 자식인데 너희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를 이기까지 구박하고 차별하느냐면서 부모에 대하여 원망하고 형제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가정과 사회에 대하여 온갖 비판을 다 하면서 아마 낙심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얼마든지 부모 형제 원망하면서 자신의 주위에 몰려들었던 이 잡류들을 동원하여 피해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실력을 키워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오늘 본문 읽었던 10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어디에 진을 쳤다 말합니까? 길르앗에 진을 쳤다 말합니다. 그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서 어디에 진을 쳤는가 하면 미스바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을 지휘할 만한 지도자, 큰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는 사람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족속의 최고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만한 그러한 용사나 지도자나 또는 장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다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암몬 자손들에게 다 짓밟혀서 그냥 다 죽고 말 것 같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이제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그들이 쫓아보내었던 입다를 데려오기 위하여 길르앗 장로들이 이 입다가 살고 있었던 돕당으로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입다에게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면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 군대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쫓아보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또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다는 높당에 있으면서 그저 시간 흘러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군대 장관이 될 정도의 실력을 키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군대 장관에 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쫓아 보내었던 입다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입다가 군대 장관이 될 만큼의 큰 용사로 쓰임받을 만한 실력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입다는 불안 환경을 탓하며 원망과 불평하면서 시간만 죽이며 백수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할 큰 용사로 그 실력을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그의 부모와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지만 여러분, 그 꿈이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꿈꾸자마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자그마치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서 2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억울한 세월을 보내었습니까? 17살에 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의 젊은 청춘이 다 그런 고난의 세월로 보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도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실력을 그곳에서 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쌓았겠습니까? 요셉은 환경 탓하지 않고 매사에 게으르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부지런히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그 일들을 수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볼 때에 이 요셉이라는 아이는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잘하는 아이구나. 그것이 주인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던 겁니다. 다른 종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도 그는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익혔을 겁니다. 다른 종들은 틈만 있으면 불평하고 이리저리 요령을 피우는데 요셉은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보고서는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워서 집안일 돌보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을 이끌고 지도하는 리더십을 또 그곳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에 잡혀온 왕의 제수들을 옆에서 섬기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떠한 인물인지 애굽의 정치 세계와 경제에 대해서 귀로 다 들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궁중에서의 예의와 궁중 문화도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애굽의 문화와 정치와 역사와 경제를 그는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도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역경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만한 아무런 실력도 없는데 바로가 그저 그가 꿈 한 번 해석 잘 했다고 해서 요셉을 덜컥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에게 모든 애굽의 나라 살림을 다 맡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가 요셉과 대화를 해보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통 실력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애굽의 모든 살림을 그에게 다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역경의 삶을 살아갔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거나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환경을 바꾸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있는 환경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일에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의 믿음의 실력을 단단히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은 저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이라든지 발명왕 에디슨, 작곡가 베토벤 등은 그와 같은 수많은 위인들이 다 어려운 환경과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 나갔더니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실력을 길러내는 믿음의 큰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입다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억압하며 짓누르던 암몬과 맞서 싸울 정도로 큰 용사가 되는 실력을 키워 나갔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력을 대단하게 키워 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암몬과 싸우려 하니 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자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거절했겠습니까? 과거 고향에 있을 때의 기생의 아들이라고 흉보고 욕하고 미워하여 길앗의 아들들과 함께 자기를 쫓아내었던 인물들이 바로 그 길앗의 장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향 어르신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왔을 때에 길앗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를 미워해서 쫓아보낼 때는 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들 어렵다고 환난 중에 있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아마 기분 나빠서도 처음에는 거절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길앗 장로들은 만약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주기만 한다면 당신을 우리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또 합니다. 앞서는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했는데 이번에는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즉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입다를 앉혀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입다는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길앗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전술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오직 하나님께서 암몬을 자신에게 넘겨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입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다는 길앗 장로들과 함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암몬과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즉 입다는 암몬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입다는 그동안 실력을 쌓아서 큰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몬과 대적하여 싸울 만한 군대 장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다윗도 용사로 묘사하고 있는데 다윗은 싸우러 갈 때마다 여호와께 물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전백승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싸우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입다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 겁니다. 입다는 비록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천대와 멸시와 학대를 받고 자랐지만 나중에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실력을 키워 나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 사사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이 입다가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그의 이름도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의 이름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산성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입다의 예를 보더라도 상처와 아픔과 역경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소외된 자리,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의 실력을 얼마나 쌓아 올리느냐에 따라서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환경과 처지가 마치 황폐한 황무지와도 같습니까? 그곳에서는 아무런 생명의 것도 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거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어서 장미꽃을 피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점점 더 키워 나가십시오. 그러면 황무지 같은 내 삶의 형편과 처지만을 탓하며 불평 원망 속에서 낙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입다처럼 모두가 다 날 버려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실력을 키워 나가면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발하게 피어나는 그러한 옥토로 반드시 바꾸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잘 키워나가심으로 황무지가 변하여 장미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